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주제가 용서입니다. 보니까 주제가 용서고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주제 용서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참조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안내를 합니다. 안내하는 거예요. 여기 용서가 나가지만 용서가 기계적으로 몇 번 하라. 그래서 용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용서라고 하는 그 세계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넓은 지평 안에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 용서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지 피조물이 용서해야지 해서 자기가 어떠한 학습되어져서 나오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참조를 하시고 말씀을 한번 따라 읽으십니다.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나올 적마다 이 베드로가 시도 때도 없이 등장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용서를 가지고 7번이라고 생색을 좀 낸 것 같은 7번이면 되겠죠. 그랬더니 거기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70이니까 490번 용서를 490번 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숫자를 폐기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용서가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의 어떤 그 본성과는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 기준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지 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어차피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관계든 타인의 관계든 간에 이 관계가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아요. 뭐 자녀를 용서한다 그러면 좀 숫자가 어느 정도 마음에 품을 수는 있지만 부부를 용서한다 그럼 숫자가 확 줄어요. 저는 그래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라 그러면 이거는 3번이면 많이 하겠죠. 그렇잖아요. 보통 그러는데 3번만 용서해도 3~4번 오죽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예 비유로 가는 거예요. 오늘 비유 내용이 굉장히 길죠. 지금 1만 달란트 빚진가 그리고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 용서의 문제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저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래,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안 돼요. 이런저런 사례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여러분 옛날에 영화 밀양이라고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건 뭐죠? 이제,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죽인 가해자가 감옥에 가서 피해자 엄마가 전도연이가 이제 나왔지만 전도연이 피해자 엄마가 굳은 결심을 합니다. 아이, 내 용서하러 가야지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 가해자가 더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회개했어. 용서를 받았어.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전도연한테 얘기하죠. 너도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이 말을 아무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착상이 안 돼요. 착상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제 이게 주제가 개인적으로도 다루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큰 집단의 논리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거 돼 있죠. 유대인들이 600만이 이제 히틀러가 포로 수용소 무려 600만을 참 끔찍하죠. 그 숫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갔을 때 보면 그 광경을 고스란히 박물관화 시켰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딱 써놨냐면 용서는 하되 don't forget, remember. 잊지는 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용서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거 애매해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는 하되 그러나 잊지는 말자. 역사적인 교훈으로 후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제 이게 용서가 개인적인 어떤 용서의 영성으로 갈 때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집단 공동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두순이가 출소했다고 그러죠. 거기 안산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출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짧은 인식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을 왜 출소를 시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갈등 요소는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개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도 용서가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서 민감하나 이것이 집단 논리로 들어가고 이것이 공동체의 윤리로 들어가게 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저는 우리 코로나 사태 때 어려운데 젊은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어머나 이게 뭐야 이게 진료를 고하고 치료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장면의 글을 보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봤어요. 합의는 됐겠죠. 그들이 애쓰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거 다 인정해요, 저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가 밝아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대상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우리들이 없이 그들의 소득이 보장이 됩니까? 그리고 의사 수가 지금 많아진다 한들 전체 공동체로 보게 되면 혜택 받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들이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뭐예요? 돈의 움직임이에요. 자기들 수입이 적어진다고 집단 행동한 거잖아요. 이게 옳고 그런 건지를 이게 묻자라듯이 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갈등과 뭐만 남았어요? 싸움만 남았다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통찰하고 보면서 그러면 용서는 강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힌트로 나왔어요. 세 문단으로 돼 있는데 이 주제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아예 비유를 들어줘요. 이 비유의 내용이 좀 길지요.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 어려운 건 없는데 22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똑같은 거예요. 23절이네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어떠한 임금이 있는데 이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토대를 두지 아니하는 한 뭐가 돼요? 이것을 따라가기가 버겁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라고 하는 한 그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석가라고 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권에서는 뭐가 있냐면 계시문서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라고는 그 한 사람에 일어난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의 집합체가 구원이에요. 그 예수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지향하고자 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책 신약을 보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꿈꾸었던 이 시대의 그 시대의 아들로 살았던 예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도 천국은 이런 비유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많은 그 가르침을 잘 들여다보면 정치, 경제, 오늘도 관계 모든 예수님이 이 땅을 살고 간 3년의 공생애 동안의 이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내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금의 내용을 보시면 1만 달란트를 빚졌고 그리고 빚진 자를 용서해 줬다는 내용이고 그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의 행동을 딱 보게 되면 부담스럽죠. 어머나! 1만 달란트는 큰 돈이에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통치자금이 1년의 통치자금이 900달란트입니다. 여긴 몇 달란트요? 만 달란트. 헤롯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돈이 900달란트밖에 안 됐어요. 1만 달란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50만 분의 1을 했더니 오늘 이 종이 이게 좀 갈등을 일으키는 돈의 금액이에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작은 돈의 내용이죠.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 우리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뭐가 못해요? 용서가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은 자꾸만 우리를 죄인으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얘기지 그 은혜가 왜 나한테 머무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등장하는 거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죄를 끄집어내서 시비 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보면 내 힘으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근원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실체의 근원을 갖다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은혜가 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 걸 저는 어디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사냐면 물론 지옥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옥은 있으나 지옥에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 것 같아요. 내 말에는 루터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즐겨하셨기 때문에 막상 딱 지옥 천국을 연옥을 구분해 놨어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어요? 다 천국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자꾸만 1만 달란트라고는 이 빚에 대한 뭐요? 감각, 영적인 센시티브가 없냐라고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그 종의 행동을 내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제자하실 때 물어보는 거예요. 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어떻게 내 자신에게 뭐예요? 들여다보는 어떻게 영적인 깨어임이 있을까? 가끔가다 얘기했죠.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세상에 부러운 건 없어요, 이제. 왜? 다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이 손에 잡혀요, 이제. 시간적으로도 잡히고, 살아본들, 아무리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뭐, 빈부의 기천이 있어도,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와닿아요. 갈등 요소가 없대요, 그쪽으로는. 그런데 왜냐하면, 미안하게도 1만 달란트 빚을 안 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신비하다. 이런 영성을 제가 확보하려고 요즘에 노력 중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배부르며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어떠한 한 사람의 수고, 돌아가신 아버님과 우리 어머니의 수고, 육체적 수고로 태어난 이 순간부터 살아온 이것까지 내용이 제가 신세 안 진 게 없어요. 말을 배울 때부터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성장의 목의 마디마디마다 뭐가 있었다면 크게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받은 거라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걸로 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딱 들이대면 내가 뭘 그렇게 빚을 졌어. 나 세상에 꿀리는 거 없었다고, 세상에 뭐 싫은 거 안 했다고, 자식을 열심히 키웠다고, 땀 흘렸다고, 거짓말 안 했다고.
근데 왜 자꾸만 1만 달란트를 뭐냐고요? 하나님 눈에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살아가는 크고 작은 내 생명의 질서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놓치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쟁이를 들어대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일이 많죠. 이런 말을 다시 뒤집어내면 이게 용서의 치유의 문제는 나중에 들어가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죠. 천국 비유. 18장의 시작이 이렇게 나가요. 예수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때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린아이 비유가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린아이 예수님이 이제 33살에 공생애를 마감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전 추측해봤는데 젊었을 거예요. 다 20대 말 길어봐야 30대 초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꿈꾸는 도대체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제발이 그러면 안 돼. 공간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통치 개념으로 봐야지. 나를 지금도 어떠한 끌고 와 있는 근원의 힘으로 봐야지. 천국하면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면 성경 못 잡아내요. 절대 성경 못 잡아냅니다. 오늘도 그래서 천국이 누가 큽니까 했더니 아이들 비유를 대요. 아이들 비유. 우리가 용서를 회복하며 용서를 지향하고 살긴 살겠지만 아이들에 대해서의 아이들의 어떠한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로서의 동의가 가능하고 그것을 아이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천국을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낮아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요. 겸손하다 그러죠. 어른들의 비유를 보면 아이들이 미숙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미숙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이들은 죄를 져요. 그러나 아이들의 특정 부분만 딱 들여다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낮아지는 게 뭔지 일단 몰라요. 뒤집어 얘기하면 아이들은 자기를 책임져서 부모한테 점수 달라고 그러질 않는다니까. 그 말 이해되죠? 수요일 날 민희가 와서 잠깐 만났어요. 수요일 날 예배 중에 그저 서너 분 와서 식사 겸 같이 만나는데 민희가 나를 보고 졸려온데 내 품에서 예배 드리는 내내 열심히 잘 자더라고요. 내 무릎에서 그렇게 자는데 들여다만 보는데도 그냥 내 가슴이 벌렁벌렁. 왜 그럴까? 여러분 내리의 사랑에는 손익계산서가 없잖아요. 민을 내 방식대로 들여다보는 눈이 있는데 사랑은 수고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걔는 본능대로 내 품에서 자는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사모 이노기가 그걸 뺏어갔네. 애가 싫다고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애는 그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아는구나. 내 스스로 위로하고 웃고 말았어요. 다시 용서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황홀하고 찬란합니다. 그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성경엔 죄인이나 그들은 뭐가 없다고요? 나에게 따스한 부모만 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전혀 노프로그램이에요. 왜? 그게 아이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회복하시고 그걸 잡으셔야 해요. 그거를 놓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초장에 하나님 나라 소개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것부터 들이대는 거잖아요. 우리는 평생의 수고가 경쟁하고 평생의 수고가 소유하고 소비하는데 이미 학습되어져 있고 이것이 완전히 내면화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틀렸다가 아니라 알고는 가자 그랬잖아요. 이건 알고 가셔야죠. 우리 세상이 나를 자꾸만 규명하는 게 뭐예요? 경쟁이잖아요. 이 경쟁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용서? 그거는 내가 하겠다니까 뭘만 해요?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용서는 해야지 이래놓고 돌아서면 뭐 해야 돼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공격적이 된다고요. 참지 못할 일이 한둘입니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뭐가 다른가? 용서를 보다가 용서를 이게 탐험하다가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에요. 주로. 외부로부터 뭐가 불편한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견디는 거예요. 춥다 견뎌야죠. 덥다 견뎌야죠.
그럼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뭐가 돼요? 이거는 참아야 돼요. 방구는 참아야지. 꾸면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것을 조화를 잘해야 돼요. 외부로부터의 모든 어택, 공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견뎌내시라고.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면 좋아요. 어디까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게 트라우마가 되면 안 돼요. 스트레스가 자기 조절,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는 내가 나를 넘어서는 어떤 것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회복이 안 돼,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특별히 집단 트라우마는 기도 제목이라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갈렸잖아요, 지금. 작은 땅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집단 트라우마 현상이에요. 이거는 정치가 그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소화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트라우마가 너무 많아요. 이래서 이것을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이겨내지 못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라. 이게 공황장애, 이게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약물 치료 들어가야 돼요. 안 돼요. 옆에 사람이 도와주려고 다 하는 게 있더라고. 그 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용서 얘기하다가 트라우마, 스트레스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럼 용서는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용서를 가능하냐고 물으면 또 성경으로 저는 안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다행히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용서를 그 당시에 마태라고 하는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 공동체, 예수님이 살았던 마태의 어떠한 집단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떤 사람이 득도해서 야 용서하라 이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던지는 얘기가 아니고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마태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도 용서할 상황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상황의 발생이 15절부터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살다가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있는데 이미 승리된 안 보이는 교회도 예수의 약속으로는 반드시 승리된 교회이긴 하지만 보이는 우리 같은 교회는 관계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끼리 저 성도끼리 너무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무장해제 하시면 안 돼요. 다 그냥 그런 척하고 있는 거지. 저한테도 너무 어려운 상담 제가 아예 받아보지도 않고 상담하면 도망다니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상담 안 받잖아요, 저는. 왜? 내가 일단은 자신도 없고 상담을 받아서 그 많은 기도 제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무나 상담하지 마세요. 실력 있으면 하세요. 누가 그러던데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나? 야, 집은 비좁은 집에서는 함께 살 수 있어도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 없어 그러더라고. 이거 나한테 하는 딱 같은 소리던데. 야, 예수님 고기를 너무 끄덕끄덕거리면 안 되지. 이정화 씨는 철 들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냥 반복할까요? 내가 이렇게 목회원도 아니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그 아주 존경받는 이유가 보면 유일하게 독립투사가 중에 안창호 선생님만이 누가 있어요? 여자 문제가 없대. 이분만이 여자 없어요. 따져보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엄마가 키우고. 야, 밴댕이를 넓혀야 되는데 가장 남자들이 가슴이 커야 될 게 여자에 대한 관용이다. 이걸 아주 그냥 평생 교육을 잘 받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분이 한 얘기예요. 집은 좁아도 살 수는 있대요.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끼리는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겨원이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따라가려면 안 되니까 오늘 마태 공동체에 사연이 있었던 용서를 구하는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마태복음, 이 마태가 속해 있었던 그 집단에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는 무조건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데 어머나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마을에 어떤 아파트 단지에 거기서 자살을 세워놓으면 해보십시오. 이사 가라고 그러지 그 사람. 안 그래요?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백서급에서 10명만 나와봐요. 그 근처 얼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 없어졌으면 좋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사 가거나 떠났어야 된다니까. 근데 스물스물 모인다고 그래요. 막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왜 모인 거예요? 이거 특별하는 거예요. 왜 모인 걸 여러분이 좀 찾아가세요. 좀.
아이고, 사도행전 보니까 막 스물스물 모이네. 몇천 명씩만 모일 때 왜 모이는지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죽은 것이 불편하나 죽은 것이 부끄러우나 왜 죽은지를 나름대로 깨달았던지 간에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그 장소에 나타냈던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간단해요. 그건 성경을 부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자기가 안 사람들은 다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마태 공동체로 초대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를 했나? 이제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돼요. 야, 이거 뭐 예수가 용서를 했으니까 용서하고 살라고 그거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부터도 메스꺼워요. 용서를 했으나 지금도 어떤 생각만 있으면 위가 그냥 확 뒤집어져서 소화 안 되는 게 나한테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니까 내가. 저 있어요. 그리고 있어. 오래된 사건인데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지혜를 구합니다. 첫 번째 용서를 마태 공동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나한테 불편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 그냥 집에 가서 읽으시고 제가 유튜브 방송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만나서 개인적으로 권면해 보랍니다. 공동체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불편한 일이 터지면 개인적으로 슬그머니 가가지고 그냥 권면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신권사님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신권사님이 만나면 권면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성곤 집사님 오늘 기도 고마워요. 오성곤 집사님한테도 권면을 좀 잘하셨어. 그죠? 말라기 권면을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어. 말라기. 그랬더니 오성곤 집사가 어머나 말라기가 뭔지도 몰라. 계속 몇 번 했더니 오성곤 집사님이 이제는 뭐요? 이제는 주머니를 회개했어.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 개인적으로 권면했어요. 두 번째 안 되면 이제는 증인을 데려가야 돼. 나 이 친구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떤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한다라고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용서를 구할 건 벌써 했지. 그런데도 열받아서 용서를 구하면 증인이세요. 증인. 반드시 두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용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출시키라. 그러지 않고 실력도 안 되는데 너 그러니까 나한테 용서를 해라고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법정 소송밖에 안 될 거예요. 뻔한 거잖아요. 좀.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고 또 세 번째 이것까지 안 되면 이 공동체 사건이니까 이걸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자고 그럴 때는 뭐냐면 저를 이용하세요.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저를 치리해달라 그래요. 이것도 지혜죠. 내 신밖에 벗어나는 건 뭐예요? 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끌고 갔던 어떤 성령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사람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임시 대리자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됐든 말씀 전할 때 됐든 또 다른 어떤 뭔가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치료를 부탁해요. 그것마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버려요. 세리나 그냥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네요. 마음의 문을 닫으라가 아니고 뭐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용서가 서로 뭐요? 딜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세리처럼 너희들이 인식하라. 이렇게 해서 용서의 단계를 완화내지는 용서가 결국은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포기할 수 없으나 끝까지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험폭이 넓어지려면 마태 공동체의 지혜를 여러분이 삼아오시면 돼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간에 이기정 권사님 그렇게 고개만 껐덕껐덕 많이 해대는데 그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에요. 어떻게 하면 용서가 마태 공동체도 해야 되는데 발상의 전환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너무나 뻔한 겁니까? 또 구원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이 있는 것만큼 뭐가 되냐면 타인도 용서를 품을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깊이가 뭐냐면 내 인격이 되고 타인에 대한 수용 능력이 가능합니다. 구원의 깊이와 당연한 구원 그리고 성경에 적혀진 기계적 뭐 이렇게요.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적 구원이 아니라 심화되고 그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이것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설득당한 내 삶에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뭐가 돼요? 그냥 남도 구원받아 나도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 철당 불신지옥 같은 이런
아주 좀 뭐냐, 민망한 구원 속에 있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뭐 해야 되냐면 1만 달란트 내가 빚진 곳에 나를 올인하십시오. 몰입하세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그전 1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의 모습이 내 인생에 큰 상처가 안 됩니다. 다시 반복할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요.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를 이끌고 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평생 동안 감사 영역을 넘어서 이거를 불교 용어로 화두라 그러는데 전 아침에 일어날 적마다 하나님 구원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나를 비틀어서 구원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력 있게 받도록 해서 좋습니다. 난 거기에다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대는데 뭐. 그런데 우리는 뭐가 돼요? 툭하면 여기 나가다가 제가 신호를 받다가 차가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떤 때는 길어요. 길어. 그거 1분, 2분, 3분을 못 참아가지고 1분 지나가는 것마다 야 니들은 거기서 용서관이라 18까지 나가려고 그래.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리화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하나님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딱 그렇게 딱 잡아 뛰셔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허물어져요. 허물어져요. 더 많은 것 받은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확보가 되면 많은 것을 작은 것을 그런 식으로 확보해 나가면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저는 저를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로 나를 보고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만 보는 눈이 커가지기 시작하니까 나의 정체성도 조금 뭐요? 좀 힘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을 판단을 하지 않고 내 삶을 뭐요? 선물로 자꾸만 내어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를 판단할 때 자존심이 무너지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마음의 거울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집중하다 보면 참 묘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나의 가장 회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들여다봐요. 참 신기합니다. 그때 삶 납니다. 그때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내가 너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어떤 대상으로 살짝 보여요. 하고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어쩌다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뭐요? 회복이 있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그때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지나고 나면 뭐예요? 야, 내가 너 있잖아. 좋았어. 하나님 볼 때 좋은 거예요. 내가 보면. 그 마음이 좋으셨나 봐. 그러니까 뭐가 돼요? 위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전화가 자꾸 내가 생각해봤는데 널 용서했어. 상대방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 상대방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하지 말고 내가 더 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내면 뭐가 돼요? 상대는 용서고 뭐 할 것도 없어. 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놓으십시오. 어느 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신앙과 내 삶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정경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삶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삶이 좀 성실하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또는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 없이는 삶이 충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의 통찰력이 깊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 오늘이요 주제지요. 용서의 영성으로 우리 삶을 가능한 한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같은 시간대를 살아도 시간이 많이 남았든 적게 남았든 여러분 언제 우리는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나머진 시간의 계수를 잘 하셔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그랬죠.
용서를 의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에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이게 빨라요. 불현듯 내 삶의 부유를 간증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을 해봅니다.